오늘 귀한 말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데, 에베소 그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에베소 그 도시를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음란이 가득했으며, 그리고 이제 마술, 그리고 요술, 그리고 좀 신비적인 요소,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공고하게 늘 위태로운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좀 알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갈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제일 먼저 그 안다는 것, 그 관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한 에베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아담이 신전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이 예수만도 못하다. 그리고 이제 마술과 요술, 그 신비로움이 예수의 능력보다 못하다. 그런데 그 이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관계적으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죄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요? 이제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이죠. 21세기 강단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죠. 그리고 지옥과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교자들이 얘기하면은 청중과 설교자 모두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명성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와야지만이 온전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세상을 덮어갈 때 오직 우리는 죄를 말하고 또한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벗어난 자,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 안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행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삶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손이 생각하려고 하고, 다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사사로운 생각과 우리 육체의 소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침묵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습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에게 영광이 전혀 없죠. 오직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4절입니다. 이것이 중심축인데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아직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에, 정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또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봐야만 합니다. 다음 말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연합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앉히시고 또한 함께 일으키시고 세우셨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강권적인 갑절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말고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면 질투가 작동합니다. 내가 막 간증을 합니다. 그 심한 간증을 하죠.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을 빙자한 다른 것이 나가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액세서리화시켜 양념만 치죠. 그리고 뭐가 나갑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드러나더라. 우리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라는 그 대명제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이죠. 마지막 6절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권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 시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삶이 공고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하지 못하는 그 은혜, 오직 그 은혜 받은 자는 구원만을 자랑하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오늘 그렇게 말씀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증거됨에 있어서 다음 세대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이 세대에 뭐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양 목사입니까? 또한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오직 그것이 계시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양 목사 맨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예수를 살아내자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어떤 삶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8절이죠.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을 받은 자.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까 2절을 봤습니다. 우리 아까 2절에서 이제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나중에 4장과 6장 나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나옵니다. 끝끝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맺어가길 원합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인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높이 세워진 자, 이새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가 고백하기로 그냥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요. 그는 시를 짓는 걸 좋아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자기 바지가 벗겨짐에 그래도 춤을 추던 자였습니다. 그는 온전히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가르쳐서 나를 가르쳐서 노타를 당기도다. 그리고 전쟁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하고 내가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잘하게 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자가 피를 보면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내 기질이 그렇지만은 내가 A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 비처럼 살으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핑계를 대고 우리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 어땠습니까? 노타를 당기고 저 성벽을 내가 뛰어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했죠.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전쟁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은 성전을 짓는 거 내 손에 피가 묻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못하게 합니까?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순종해봐. 예, 이것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더 약해지십시오. 저도 약해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는 단순무한 무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